2013년 1월 24일 이제 두 번째 강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여전히 새 예루살렘입니다. 새 예루살렘. 자, 우리가 지난주와 또 오늘 첫 시간에는 세 개의 하늘, 첫째 하늘과 둘째 하늘까지 다뤘어요. 첫째 하늘은 이제 이 대기권을 의미하는 공중, 이제 둘째 하늘은 이제 우주에 대하여. 우리가 첫 시간에도 참 보니까 굉장히 강의 시간이 길더라고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 개념이 아니라 오늘날 현대 과학까지의 그 흐름 속에서 얼마나 성경이 더 진리인가를 차차적으로 입증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죠. 이제 사실은 새 예루살렘 하이라이트, 이제 지금부터 강의하는 것은 이번 주제의 아주 중심이 되겠어요. 천국, 셋째 하늘, 천국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 천국에 대한 계시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구약 성경에 뭐 한 두세 군데, 다니엘서 또 그 역사서에 보면 천국의 그 하나님 보좌와 천군 천사 그 수준 정도만 계시되어 있고, 되게 자세하게 천국의 실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성경에 자세히 나와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천국에 대한 것은 특히 이제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하여 이제 그 모양, 형태, 이 정도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보좌, 생명나무, 또 생명수강, 이 정도만 나와 있지, 사실은 그 천국의 그 특성과 실상에 대해서는 사실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천국을 경험하고 왔지만 또 침묵을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좀 굉장히 사실 정작 우리가 구속받은 성도들이 영원히 들어가 살 천국에 대하여 우리가 사실 정보가 없습니다. 정보가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아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이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이고 이제 오는 세상이잖아요. 오는 세상인데, 이제 오는 세상이 바로 천국인데, 성경의 천국 그 자체에 대해서는 많은 천국의 특성이나 이러한 그 천국의 그 법 질서라든가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에 언급이 없어요. 전혀. 근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실 이 세상은 뭐냐? 앞으로 들어갈 천국을 준비하는 세상이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영적 하나님 나라, 영적 천국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실제적으로 사셨고 그렇게 살도록 우리에게 촉구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국 자체의 그 영적 원리나 또 천국 영의 세계의 그 질서나 법칙에 대해서는 전혀 성경은 침묵하고 있지만, 사실은 천국의 영적 질서와 법칙, 영의 세계의 법칙과 질서 원리에 대하여 신구약 성경이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구약과 신약 성경 전체에 사실 구약과 신약 성경은 앞으로 천국에 들어갈 성도들이, 구속받은 성도들이 어떠한 원리로 살게 될 것인가를 제시해주고 있고, 이 땅에서 이미 앞으로 오는 세상에서 살아갈 그 천국의 그 법에 따라 이 땅에서 살라고 촉구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거는 역설적인데요. 천국 자체에 대해서는 보여주지 않으면서 천국의 질서와 법에 대해서는 아주 신구약 성경에 아주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은 뭐냐?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천국의 원리에 대하여 계시가 안 되었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막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구약 성경에 가득 이 세상에서 기록된, 이 세상에 주어진 성경이 오는 세상의 법을, 프린시플 원리를 자세하게 설명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제가, 백 목사가 왜 천국의 특성, 새 예루살렘 사회,
그 천국 사회, 천국 문명, 천국 문화의 특성에 대해서 왜 강의를 하느냐. 오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신구약 성경의 이 신앙의 원리가 앞으로 우리가 들어가서 우리가 적응을 하고 따라서 행해야 될 원리하고 동일하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 자체에 대한 특성이 계시가 안 되다 보니까 이 신구약 성경에 아주 적나라하게 나타나 있는 천국 사회, 문화, 문명의 특성을 무시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미 신구약 성경에는 이 원리가 다 나와 있고요. 천국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가서 지킬 그 원리가 다 나와 있고, 저는 그것을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하여, 확증하기 위하여 천국의 특성을 제가 알고 있는 한 최선을 다하여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제 설명을 하려고 합니다. 그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보시기 바랍니다. 천국 셋째 하늘 이렇게 나와 있지요. 자, 여기 보면 자, 천국은 구속받은 성도들과 거룩한 천사들이 영원히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창조한 하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이것을 하늘 중에 하늘이라, 하늘들 중에 하늘, heaven above heavens, 킹제임스 버전의 신명기 10장 14절, 또 시편 68편 33절에 나와 있어요. 한 군데만 찾아봅시다. 자, 신명기 10장 14절. 신명기 10장 14절. 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4절 찾으셨죠?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과 땅과 그 위의 만물은 본래 내 하나님 여호와께 속한 것이로되. 자, 여기 보면 하늘과 모든 하늘의 하늘 이렇게 나왔어요. 물론 첫 번째 하늘은 우주나 혹은 공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뭐 궁창, 이렇게 피조 세계의 물질 세계에 속해 있는 하늘. 두 번째, 모든 하늘의 하늘이라는 것은 이제 셋째 하늘,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가장 높은 하늘이라고도 이제 번역을 합니다. 이것을 이제 하늘들 중에 하늘, 이거는 하늘 위의 하늘이라고도 번역할 수 있고, 가장 높은 하늘. 자, 신약 성경에서 바울은 이곳을 셋째 하늘 이렇게 말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에 칭해져 있죠. 근데 이 셋째 하늘을 이제 바울 사도는 낙원이라고 지칭했고, 물론 여기서 말하는 낙원은 한평강도가 죽었을 때 갔던 낙원이 아니라 이제 천상 하나님 낙원, 하나님의 낙원, 곧 새 예루살렘 성을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자, 이것 역시 가장 높은 하늘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가장 높은 하늘, 웨이마우스, 또 하이스트 헤븐스라고 번역합니다. 한번 따서 할까요? 가장 높은 하늘. 가장 높은 하늘. 자, 그런데 이제 구약 성경에서 보면 고대 히브리인들의 우주관에 근거한 셋째 하늘이라는 개념과 신약 성경의 바울 사도가 묘사한 이 셋째 하늘 개념은 뭐 어떤 그 관계가 있는가? 뭐 1차적으로는 구약 성경에서 말하는 셋째 하늘이나 고린도서 12장에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셋째 하늘이나 기본 개념은 같습니다. 그러나 약간 뉘앙스가 달라요. 구약에서의 셋째 하늘은 하나님과 천사들이 있는 영적 세계를 포괄적으로 의미한다고 하면, 신약 성경에서 말하는 바울 사도가 고린도후서 12장에서 말하는 셋째 하늘은 어디에 초점이 주어져 있느냐?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천국. 그러니까는 천국 중에서도 그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 되어 있는 천국을 여기서는 이제 지칭한다. 뭐 이렇게 이제 말을 합니다. 자, 그렇게 이제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만을 봐가지고는 정확하게 구별이 안 되는 그 천국의 어떤 구조가 있어요. 천국에. 자, 그게 무엇일까? 자, 우리가
성경에는 안 나와 있어요. 그게 천국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모양을 갖고 있을까, 이렇게 막연하게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 쉽잖아요.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성경에 아까 안 나와 있다 그랬죠. 특성이 안 나와 있는데 좀 참고할 만한 이러한 그 체험들이 있어요. 천국 체험, 영계를 체험하는. 이걸 이제 우리는 흔히 천국에를 관광 온 방문자다 이렇게 말하는데, 하나님의 그 특별한 은총 가운데 소수이지만은 성도들 가운데 특별히 택하여 영의 눈을 열어주시고 천국이나 지옥을 방문하도록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종종 우리 한국에도 있고 뭐 전 세계의 기독교 역사에 보면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이제 천국을 방문하고 오는데, 그 사람들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아주 놀라운 일지점을 하나 발견하게 돼요.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천국이 몇 층? 3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천국이 이제 1층은 거의 대다수를 차지하고요. 크고 아주 대부분의 뭐 퍼센테이지로 따지면 정확하게 말할 수 없지만 뭐 70% 이상, 80% 뭐 정확히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2층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 또 조금 작은 층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보좌가 있는 또 3층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는 성경은 거기에 대한 전혀 언급이 없죠. 천국이 뭐 그냥 우리가 한 곳이라고 생각하지만은 뭐 1층, 2층, 3층 이렇게 있다고 이제 영계 체험자들이 얘기를 해요. 자, 한번 좀 보겠습니다. 저는 이 영계 체험자 중에 아무의 그 간증이나 제가 다 취하지 않고 여기에 대표적으로 제가 신뢰할 만한 세 사람을 여기에 간증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마빈 포드. 이 사람 이름을 좀 기억해 두시면 참 좋겠습니다. 누구라고요? 마빈 포드. 이 사람이 쓴 아주 유명한 책이 있어요. 제가 오늘 안 가지고 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죽음 저편이라고 하는 책이에요. 뭐 품절이 돼서 구입할 수는 없을 거예요. 죽음 저편. 사실은 마빈 포드는 우리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인물입니다. 왜냐하면 위대한 신학자도 아니고 명성 있는 목회자는 더더욱 아니고요. 그냥 평범한 그저 직장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평신도죠. 근데 이 사람이 사후 체험은 굉장하게 저에게 이 사후의 세계에 대한 정확한 그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아주 강한 인상을 심어 주었어요. 이 사람이 어떻게 천국을 방문하게 되었는가? 1972년 1월 1일 날 심장이 발작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30분 동안 심장이 멈춰서 죽어서 이제 천국을 갔다 오는 그 내용이 나와요. 죽음 저편이라는 책에. 근데 이 사람이 이제 그 갔다 와서 이제 그 회고한 책이 이제 죽음 저편이라는 책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천국 경험을 다음과 같이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멀리서 본 우주의 그 대도시는 하나의 성 안에 세 개의 도시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한 도시 위에 다른 도시가 떠 있는 것 같았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은 하나의 도성, 거대한 성 안에 세 개의 1, 2, 3, 세 개의 도시가 이렇게 하나의 거대한 도시 위에 또 조금 작은 도시가 위에 떠 있고, 그 위에 또 더 작은 도시가 이렇게 이제 떠 있는, 제일 큰 도시가 제일 아래에 있었고 제일 작은 도시는 꼭대기에 있어 피라미드 형태를 이루고 있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게 정방형이 아니라 이 사람이 본 것은 뭐냐, 천국이 피라미드 형태였다는 거죠. 피라미드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이렇게 이 사람이 경험한 것은 피라미드 형태. 자, 이 사람이 경험한 천국은 어떤 형태였다고요? 피라미드 형태입니다. 여러분들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각도에서 그 성에 접근했을 때 나는 그것이 3층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았는데 각 층은 위로 올라갈수록 더 화려했다. 무지개 빛깔의 후광이 천성에 있는 모든 사람과 천사를 둘러싸고 있었으므로 인간의 눈으로서는 쳐다볼 수 없을 정도의 광채가 나게 된다.
생명을 뿜어내는 그 후광은 비록 성중앙에서 방사되는 그 큰 광채의 반사광이기는 하지만 각 개인에게서 발산되는 것처럼 보인다. 각 개인이 도달한 영적 수준에 따라 후광은 그 사람을 티 하나 없는 흰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동시에 여러 가지 빛깔의 아름다운 채색 옷을 입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천성의 위층에 사는 사람들은 가장 밝은 빛을 발하여 그들의 영광이 옷을 입은 것처럼 찬란하므로 그 아래층의 사람들은 그들을 쳐다볼 수가 없다. 아래층의 영역에 속한 영들이 위층에 방문할 수는 있으나 그들이 보다 큰 영광의 광채 앞에 설 수 있기 위해서는 특별한 준비를 갖추거나 얼굴을 가려야 한다. 아마 이것은 저 세상으로 영원히 들어가는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상급의 정도를 부분적으로나마 설명해 줄지 모른다. 아주 재밌죠? 자, 여기서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그 천국이 3층으로 되어 있고 피라미드 형체를 취하고 있으며 또 한 가지는 각 천국이 완전히 독립적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독립적으로 되어 있어서 서로가 방문하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방문이 불가능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 1층천에 있는 성도들이 2층으로 갈 때는 어떻게 되냐? 빛이 더 올라갈수록 밝잖아요. 이 꼭대기에 하나님의 보좌가 있으니까 올라갈수록 빛이 더 밝고 아름답고 그 올라갈수록 그 도시가 화려하고 더 웅장하고 대단하단 말이에요. 그 1층에 있는 성도도 2층으로 올라가는 게 힘들어요. 왜냐하면 빛이 너무나 밝기 때문에 불안해하죠. 고통이 오죠. 이건 좀 여러분들이 영계의 원리를 모르는 사람은 참 이해하기가 어려운 것인데 이제 그래서 우리가 영계의 원리를 좀 아는 게 중요합니다. 또 2층이나 3층에 있는 사람들은 그보다 밑에 층으로 내려가서 사는 게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그 밝은 빛 가운데서 1층으로 내려가면 더 어두워지니까 불안해져. 불행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해주는 건 뭐냐면 서로 교통을 해요. 근데 여기 보면 이제 1층천에 있는 사람들이 2층이나 3층으로 올라갈 때는 뭐 갑옷과 같은 자기를 빛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특수한 장치를 하고 올라가서 방문한다는 것이죠. 아주 재미있는 그냥 참고만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굉장히 강력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는 뭐냐면 영적 성숙의 차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제 그걸 나중에 이제 스웨덴 보리에게서도 보완이 되겠지만 영적으로 이 1층천이라고 하는 것이 천국의 대다수를 차지하는데 2층천이나 3층천보다는 영적으로 굉장히 발달하지 못한. 그러니까 오늘날 현대 기독교인들을 우리가 비교해보면 돼요. 진짜 신앙이 좋고 주님 앞에 철저히 사는 사람들은 소수잖아요.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하지만 그렇게 철저히 못 사는 사람들, 아마 그 사람들이 다 주로 1층천의 성도로 이제 차지하게 되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로 올라갈수록 빛이 더 강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성숙하지 않은 사람은 어디로 점점 내려가야 될까요? 하나님의 보좌에서 가능한 멀리. 그러면 영적으로 전혀 성숙 안 했지만 구속받은 성도들은 어디서 살까요? 맨 바닥에서 살까요? 근데 바닥이 어딘데요? 영의 빛을 전혀 못 받는 사람은 어디로 갈까요? 지옥으로 가죠. 우리가 좀 오늘 이 시간에 빛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갑니다. 어둠 속에 있는 사람들을 지옥으로 가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리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닫는 것은 영적 성숙이 차이가 있다. 영적 성숙, 그 다음에 상급의 차이가 있다. 영적 성숙과 상급은 같이 맞물려 있습니다. 영적으로 성숙했다는 것은 그만큼 상급이 크다는 거예요. 거기에 따라 우리의 천국집이 위치가 결정이 돼요. 그것이 성경의 원리죠.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착각합니다. 천국은 다 평등하기 때문에 다 평등하지 않습니다. 행한 대로 갚아주시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게 정의예요, 사실. 안 그렇습니까? 예수님 믿은 지 한 달밖에 안 되는 사람과 막 살다가 그냥 그래도 겨우 하나님의 큰 은총으로 구속받은 사람과 30년 동안 정말 주를 위해서 십자가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산 사람과 어떻게 상급이 같을 수 있습니까? 절대 그거는 공의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보면 우리가 그 마태복음 13장에도 보면 열매를 맺는데 30배, 60배, 100배죠. 그 열매를 맺는다는 것은 그것이 영적 성숙 차이가 30배, 60배, 100배, 30%, 60%, 100%
뭐 그런 차이로 말할 수가 있고요. 또 상급에도 차등이 있어요. 상급에 분명히 다 똑같지 않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2절 봅니다. 요한계시록 마태복음입니다. 22장 10 요한계시록 22장 12절 찾으셨죠?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줄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아준다고 했어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여기서 중요한 것은 행함입니다. 마음이 아니에요. 행함이 따라야 돼요. 마음이 아닙니다. 행함. 우리 주변에는 흔히 이런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못하 그렇게 오래 믿어 힘들게 죽기 5분 전에 예수 믿는다고 고백하고 천국까지. 이거는 정말 무식한 말이죠.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지옥 가기가 쉬워요. 죽기 5분 전에 회개가 가능한 줄 아세요? 불가능합니다. 아주 특수한 경우, 한평강도처럼 특수한 경우 빼놓고는 그렇게 쉽게 돌이키는 게 불가능해요. 또 한 가지, 어떤 사람은 그래요. 지금 예수님 믿는 건 나는 너무나 젊어요. 정열도 넘칩니다. 나는 아까워요. 마음껏 세상을 누리다가 나이 들어서 할 일 없으면 교회 가겠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10중 8구 교회 전혀 못 갑니다. 이걸 하셔야 돼요. 이제 우리가 구원론에서 자세히 배울지 모르지만은 우리가 그 죄성이라고 하는 거, 죄의 성품이라는 게 그게 습관하고 같이 맞물려 있어요. 그래서 죄된 이 악한 습관이 몸에 밴다고요. 그 하루아침에 이게 정화가 안 됩니다. 죄 지은 만큼 거기서 돌이키는 거는 그만큼 피물 나는 노력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가능한 죄 짓지 말아야 돼요. 가능하다는 건 뭐냐면 우리가 그만큼 약하다는 거예요. 가능한 한 죄 가운데 살다가 획기적으로 전환한다? 그게 힘들다. 전환해도 다시 돌아가. 이게 공줄 같아요. 공줄. 이게 죄를 끊는 게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죄 지은 만큼 내 안에는 죄성이 뿌리가 박혀가지고 거기서 벗어나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이 쉽게도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기 쉬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잘못 생각했어요. 간증하는 사람들 보면 막 정과 시범에다가 막 극단적인 악을 행하다가 돌아왔다. 왜 그런 간증만 좋아하죠? 평범한 간증은 간증으로 생각하지도 않아요. 근데 사실은 더 좋은 게 죄 안 짓고 선하게 살다가 주님 앞에 돌아오는 사람이, 왜냐면 그 사람 안에 쌓인 악이 없잖아요. 사실은 더 높이 평가를 받아야 돼요. 근데 이제 우리는 그런 사람 간증 안 시키죠. 밋밋하다고 싱겁다고 막 극단적인 삶을 살다가 그런 사람들은 간증하고 곧바로 또 돌아가 세상으로. 그걸 하시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죄 짓지 말아야 돼요. 이를 악물고. 왜냐면 죄를 회개하는 게 그렇게 어렵다고요. 이 마귀가 완전히 장악하고 있다. 마귀가 나를 장악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면 또 한 시간을 또 가야 되니까 그거는 다음에 제가 이제 하고요. 이제 오늘 이제 천국에 대한 것을 좀 집중적으로 하겠습니다. 성경은 뭘 얘기해 주냐면 영적 성숙의 차이가 있음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고요. 두 번째는 상급의 차이가 있음을 또한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9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찾으셨죠? 자, 신약성경 누가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까지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를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넓고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11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 또 이르되 너도 5고를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을 쌓아 놓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니라. 당신은 부지한 것을 취하고 심지한 것을 고르나이다. 자, 여기까지만 합시다. 자, 여기 보면 여러분들 이거 마태복음 16
마태복음에 있죠. 25장 14절에서 30절과 누가복음 지금 본문에 19장 11절에서 27절은 상응하는 구절이에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특징은 뭐냐면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달란트 비유, 그렇죠? 우리가 일찍 달란트 비유하고 이게 누가복음 몇 장이요? 19장에 나오는 문화 비유가 굉장히 아주 아름다운 조화를 이루고 있어요. 여기 보면 달란트 비유에서는 한 달란트, 두 달란트, 다섯 달란트 주잖아요. 근데 두 달란트 가진 사람은 두 달란트를 남겨요. 다섯 달란트를 가진 사람은 다섯 달란트를 남기는 똑같은 평가를 받습니다. 똑같은 평가.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있는 문화는 달라요. 각각 한 문화씩 줍니다. 그렇죠? 한 문화를 가지고 어떤 사람이 얼마를 남겼어요? 10문화를 남기고 또 한 문화를 가지고 5문화를 남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한 문화를 가지고 10문화를 남긴 사람은 10골을 차지할 권세를 갖고 5문화를 남긴 사람은 5골을 차지할 권세를 받아요. 이게 상급의 차이죠. 이것은 무엇을 얘기할까요? 마태복음 25장의 달란트에서는 두 달란트 준 사람에게 두 달란트가 남고 다섯 달란트 남긴 사람은 동등한 상급이 있는데 문화에서는 다르다고요. 이게 뭘까요?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특수한 은사를 주십니다. 재능을 주셔요. 어떤 사람들은 목회를 10,000명 목회할 수 있는 은사를 부어주죠. 어떤 사람은 10만 명 목회할 수 있는 은사, 그릇이 원래 큰 거예요. 근데 10만 명 목회할 수 있는 은사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큰 사역을 한다고 해서 상급을 크게 받는 건 절대 아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은사의 크기가 문제가 아니라 충성도예요.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여 할 때 거기에 따라 상급이 받고 거기에 따라 영적인 성숙을 이루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영적 성숙이 날마다 기도만 하고 뭐 큰 은사만 나타나야 큰 영적으로 성숙한다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2000년 교회사 속에 보면 날마다 수원에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고 그냥 설거지만 매일 해도 거기서 성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아멘.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맡겨주셨든지 어떻게 한다? 충성함, 성실함과 진실함으로 다. 그것을 마태복음 25장과 누가복음 19장의 달란트와 문화 비유에서 그걸 말해줘요. 여기서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해 주는 게 뭐예요? 상급의 차이가 있다. 상급의 차이가 있다는 것은 천국에 급수가 정해진다. 급수가 있어요. 어떤 사람은 천국집에 가면 뭐 이거는 들려오는 소리지만 집터밖에 없는 사람이 있어요. 아무것도 해놓은 게 없었어요. 어떤 사람은 집이 조그만 집이 있어요. 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천국에 노숙자예요. 집이 없어. 이 땅에 상한 게 아무것도 없어. 그것도 그게 어디예요? 지옥 안 간 게 다행이에요. 감사해요. 어떤 사람은 천국집이 엄청 의리의리하고 엄청나요. 그것은 다 어디에 의해서 결정되는 이 땅에서 주를 위해 행한 것. 말이 아니라 마음이 아니라 행한 것을 따라 받게 돼요. 그래서 재밌어요. 이제 천국 이제 우리 다 죽으면 천국 가잖아요. 누가 상급이 얼마나 클까 지금은 잘 몰라요. 보이지 않는 데서 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들 많아요. 누가 누군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이런 원리를 안다면 이 땅에서 얼마나 우리가 영적 성숙을 지향하고 또 우리가 상급을 쌓기 위해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지 우리가 보여주는 하나의 시위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천국에 분명히 급수가 있습니다. 대다수의 기독교인들은 1층전, 천국의 대다수, 그게 뭐 70%가 되지 몇 프로인지 몰라요. 대다수를 차지할 거예요. 그 다음에 2층천이 있어요. 그리고 3층천이 있습니다. 3층천은 극소수의 정말 성인과 같은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가 있는. 그냥 여러분들이 참고만 하세요. 자, 두 번째로 제가 아주 귀하게 여기는 연계 체험을 한 마빈 포드와 두 번째는 아둘람 보호소 아이들의 체험입니다. 이 1900년 초에요. 중국의 윤난성에 이제 선교사들이 아둘람 보호사라고 하는
그 아둘람 레스큐 미션이라고 하는 그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지역에 너무나 그 불황아들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불황아들이 뭐 무작정 가출하여 구걸하거나 또 하루살이 인생을 살아가는 그 아이들이죠. 6살부터 18살까지 남자들만 이제 구성이 되는데 이를테면 북한에 말하면 꽃제비 같은, 우리 한국에 말하면 노숙자, 뭐 그 정도 수준이죠. 뭐 부모가 있어도 거의 거지나 마찬가지죠. 워낙 가난한 그 시대였으니까. 뭐 교육도 받지 못했고요. 그냥 방탕하게 살았고요. 그냥 매일 그 얘네들이 주로 직업이 뭐냐, 이렇게 그 픽파켓이 뭐죠? 쓰리 뭐죠? 소매치기. 네? 소매치기나 폭력을 휘두르고 돈 뺏어가는 강도, 뭐 그런 게 얘네들의 직업이에요. 도둑질입니다. 이런 그 정말 그 하류층에 사는 남자애들을 선교사들이 다 거둬가지고 걔들에게 일단은 숙식을 제공하면서 성경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 생활을 가르치고 하루에 한 번씩 뭐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아이들이 점차 성령의 감화를 받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기 시작해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어느 날 이 소년들이 예배 중에 하나씩 둘씩 성령님께 사로잡혀 입신을 하여 천국을 보고 오는 거예요. 천국을. 야, 이거는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아둘람 보호소에 있는 아이들, 정말 무지막지하고 무식하고, 얘네들이 뭘 알아요? 성경도 잘 모르죠. 이런 아이들에게 천국을 구경시켜 주셨다.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 것 같아요? 공부를 많이 하고 어른들은 천국을 보아도 그 머리를 어떻게 할까요? 굴려서 조작해내겠지. 얘네들은 그냥 본대로 그냥, 그러니까 순수하니까 뭔가 그 하나의 그 이제 이 아이들을 통하여 천국의 실상을 하나님께서 보이고자 하는 그런 계획이 있었죠. 그래서 장엄한, 얘네들이 입신하여 한두 명이 아니라 수많은 아이들이 장엄한 천국을 보고 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제 얘네들이 영양실조에 걸리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몇 달씩 못 살아요. 뭐 들어오면, 보수에 들어오면 몇 달 살다가 죽고 자꾸 애들 뭐 어린애들이죠. 근데 놀라운 것은 걔네들이 죽잖아요. 그럼 걔네들이 입신하여 보고 온 그 천국을 가잖아요. 그러면 그 후에 또 입신하여 들어가 보면 그 죽었던 애들 거기서 만나게 됩니다. 아, 놀라운 일이에요. 근데 처음에 얘네들이 보호소에 들어왔을 때는 얼굴이 완전히 찌그러졌죠. 인생이 어린애들이 완전히. 그런데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는 완전히 아름다운 모습으로 막 소망이 생겨요.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현실이 여전히 암울하고 죽음의 그림자조차 드리워져 있었지만 천국을 경험한 이 소년들은 하나같이 주체할 수 없는 천국의 기쁨과 소망으로 인해 막 행복감에 충만했어요. 여전히 환경은 어렵지만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환경에 지배를 하지 말고, 우리도 그럴 것 같지 않아요? 천국을 지금 갔다 온다. 환경은 어떻든 간에 굉장히 행복할 것 같아요. 소망이 생기잖아요. 우리 죽으면 거기에 가니까. 이들의 천국 기행을 그 베이커 선교사라는 사람이 책으로 썼어요. The Three Worlds. 이게 이제 이걸 갖다 좀 의역을 하면 3층으로 된 천국. The Three Worlds. 제가 이 책을 갖고 있어요. 저한테는요, 이게 엄청 귀한 책이에요. 미국의 중고 서점에서 딱 찍은 게 이 책이에요. 이거는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가보입니다. 이게 이제 아주 옛날 책이죠. 보세요, 아주 낡았잖아요. 요번에 제가 이게 책 전체가 그 간증을 하는 게 아니고, 이 책의 중간 정도에 이제 아둘람 소년들의 간증을 여기 주로 적고 있어요. 제가 오늘 조금 제가 소개를 좀 하겠습니다. 이 내용이에요. 자, 근데 이제 이 Three Worlds라고 하는 이 책, 3계층으로 된 천국이라고 하는 내용에 아주 굉장히 하이라이트, 중요한 부분을 제가 여기 번역해 놨어요.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216쪽에서 241쪽에 있는데, 그들이 하늘에 있는 대도시에 접근함에 따라 아름다운 벽옥같이 광채를 발하는 성벽을 보게 되었다.
성의 기초석은 형용할 수 없을 정도로 현란하게 번쩍이고 있고 빨강, 주황, 자주, 파랑, 초록, 보라 등 12가지 형형색색의 아름다운 보석들로 이루어져 있었다. 하늘에 있는 이 대도시는 하나의 성 안에, 잘 들으세요. 아까 마빈 포드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하늘에 있는 이 대도시는 하나의 성 안에 세 개의 도시가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똑같죠? 얘네는 거짓말 하지 않아요. 한 명이 본 게 아니라 여러 아이들이 순차적으로 들어가서 입시하고 와서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한 성 안에 세 개의 도시가 있는 것을 보았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 한 도시는 다른 도시 위에 떠 있었고 더 큰 도시는 아래에, 가장 작은 도시는 피라미드 형태의 꼭대기에 이제 위치하고 있었다. 여기 제가 영어로 된데 한 군데 읽어볼게요. This city in the sky is as three cities in one. 자, 하늘에 있는 그 도시는 그들이 보았는데 한 성 안에 세 도시가 있는 것입니다. One city was suspended above another. 한 도시는 다른 도시 위에 suspended 떠 있었다. The larger city below the smaller cities on top, making the total of a sort of pyramid. 자, 큰 도시는 그 아래에, 그보다 더 작은 도시들은 그 꼭대기 위에 있었고, 이런 것들은 일종의 피라미드 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A sort of pyramid. 아까 마빈 포드가 본 거 똑같잖아요. 제가 물론 성경에는 게시되어 있지 않지만 천국이 피라미드 형태로 3계층 3개의 한 성 안에 세 도시로 구성되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물론 성경에는 없지만 물론 이것도 그냥 참고로 왔어요. 왜냐면 죽으면 알게 될 거니까. 뭐 그거 가지고 여기서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아닙니다. 천국이 하나입니다. 아니 3개예요. 아니 3층의 피라미드 이런 건 따질 필요 없어요. 그냥 참고만 하세요. 참고야 뭐 알아서 뭐 나쁠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면 죽으면 우리는 이제 알게 되니까 그거 가지고 천국하고 지옥 가는 건 아니에요. 그거 가지고 정탐이니 이단이 그걸 따지지 말고 그냥 참고만 하세요. 근데 어쨌든 아둘람 애들이 똑같은 걸 보고 왔어요. 한 성 안에 피라미드로 형태된 데 3계층으로 되어 있었다. 어린 소년들 중 하나가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신 것을 전하였다. 예수님은 모든 인류를 수용하기에 충분할 만큼 거대하게 천국을 만들었는데 3개 도시로 구분하여 한 도시가 다른 도시 위에 놓이도록 했으며 하나님의 보좌는 제일 위쪽에 있는 도시에 있다고 말씀하셨다. 애들이 계시를 받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이번에 제가 시간을 좀 내가지고 이 책을 좀 읽어보았어요. 읽어봤는데 다는 여러분들에게 설명해 줄 수 없고 여기 보면 이제 아둘람 소년들이에요. 보세요. 잘 보이죠? 네. 수십 명이 한 50명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사진으로 나오고 여기에 보면 얘네들이 제가 그냥 한글로만 번역할게요. 영어까지 하면 시간이 없으니까 영으로 아둘람 아이들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끌려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거리를 걸으면서 그들이 마치 이 지상에서 걷는 것처럼 실제적으로 걸었다. 이 환상은 전혀 꿈과 같지 않았다고 했어요. These visions were nothing like dreams. 그래서 이 선교사가 물었다고 합니다. 정말 그게 너희가 본 게 진짜야? 너희가 정말 정말 이 지상에 있는 집처럼 정말 이 거리처럼 정말 뚜렷해? 건물에 창도 있고 다 있어? 그랬더니 이 아이들이 뭐라 그러냐면 They said the heavenly streets were just as real. 이 지상에 있는 거하고 똑같아요. 정말 지상에서 내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더 리얼해요. 아주 뚜렷해요. 오히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지상에 있는 건물이나 거리보다도 이 새 예루살렘의 성에 있는 거리 그리고 더 완전한 빛 때문에 더 밝기 때문에 더 아주 분명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본 게 더 뚜렷하다는 거예요. 그 빛이 더 강해서.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요. 이들이 입신하여 이제 천국을 보잖아요. 보는데 얘들이
그 지상에는 몸을 남기고 가는데 그 천국에서 행하는 대로 그걸 해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제 쭉 보면 이런 얘기가 나와요. 천국에서 이제 천사가 이제 그 트럼펫도 주고 뭐예요? 이제 그 음악 악기를 주잖아요. 그럼 그걸 타는 흉내를 입신해서 영은 거기 갔는데 지상에서 그 흉내를 내는 거예요. 근데 몇 아이들이 여기 이제 제가 일단 여기 보면 얘네들이죠. 몇 아이들이 입신하여 한꺼번에 같이 입신해서 천국 갔는데 둘이 지네들끼리 중얼중얼 부르는 거야. 야, 네가 하프 타라. 나는 트럼펫 부를게. 이렇게 하면서 얘네들이 전혀 배운 적이 없는데 천국에서 천사들의 인도를 따라 하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몇 명이 그룹을 줘서 흉내를 내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보면 미쳤다고 하죠. 몽유병자처럼. 너무 행복하게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소년들이 여러 아이들이 이제 입신하여 황금길을 걷고요. 천사들하고 얘기하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과 함께 지금 만나서 대화하는 내용들이 여기에 나오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 막 홍수처럼 밀려오는 그 기쁨에 막 성령의 충만함으로 아이들이 그래서 막 황홀한 가운데 입신한 상태에서 막 손바닥을 치고 난리를 피는 거예요. 그래서 손바닥을 치고 막 억제할 수 없는 기쁨에 막 마루를 꿇으면서 They shouted for joy. They sometimes rolled on the floor in unrestrained laughter. restrained라는 것은 억제할 수 없는 기쁨에 발발 그냥 뛰어서 그걸 다 보이는 거예요. 선교사는 옆에서 자기는 안 보이니까 애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기쁨이에요. 근데 여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하나 드렸을 거예요. 사진 자료. 혹시 보십시오. 뭐가 있죠? 자, 여기 나오죠. 여기에 그림에 나오는 그것을 제가 확대해서 복사했어요. 드얀 푸싱이라고 하는 아이예요. 자, 한번 보세요. 자, 이거 보세요. This is a photo of the way we came into the Adullam Rescue Home. 자, 이 한쪽 그러니까 그 왼쪽이죠, 오른쪽이죠. 오른쪽에 있는 그 사진은 아둘람 보호소에 들어왔을 때 찍은 사진이에요. 그리고 왼쪽 사진은 뭐냐? 얘가 천국을 입신하여 들어갔다가 와서 죽기 바로 전에 얘가 죽었어요. 찍은 사진이에요. 얼마나 차이가 있어요? And the way he left it to go to the heaven, the change in his inner life had been as great as that of his outward appearance. 그 내면에 천국을 경험하고 나서 내면 그 자기의 그 마음이 내면의 삶이 변화가 일어나죠. 내적인 변화가 크게 일어나가지고 외적인 변화까지도 그걸 압도해 버리죠. 환경은 바뀐 건 하나도 없죠. 오른쪽 사진은 완전히 그 죽을 사진이고 왼쪽 사진은 완전히 천국을 가기 바로 직전에 찍힌 거예요. 근데 얘가 죽었어요. 드얀 푸싱이라고 하는 애가 병들어 죽었다. 놀라운 것은 여기 보면 아이들이 그 병들어 죽은 애를 만나요. 천국에 가서. 그러니까 얘가 이미 죽기 전에 천국을 입진하여 갔다 와서 이렇게 변했고 얼마 되지 않아 얘가 죽습니다. 그런데 죽었는데 그 아둘람 보호소에 있는 바로 이 사진이 그 사진이잖아요. 그렇죠? 좀 확대는. 이게 이제 여기 쭉 읽어보면 죽은 이 드얀 휴싱을 만나요. 입신에서. 막 둘이 너무나 좋아져요. 지상에서 같이 생활했던 몇 개월이지만 만나서 막 얼싸안고 기뻐하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이건 하나의 그 환상이 아니죠. 허상이 아니죠. 실상이에요. 대단한 그 엄청난 여러분들이 천국을 이렇게 얘네들 때는 환상을 보지 않는다. 그래서 실망할 필요는 없어요. 믿음으로 우리 신앙생활을 살아요. 왜 나는 안 보여주셔? 하나님의 주권이죠. 하나님 마음이. 얘네들이 보고 싶다고 해서 봤습니까?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 내용을 여기서 다 얘기는 할 수가 없어요. 난 너무 이제 행복해가지고 이런 얘기들이 다 여기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아둘람 보호소, 소년 보호소에서의 이러한 경험들이 놀라운. 자, 뭐를 우리에게 여기서 시사해 줄까요? 얘네들은, 아둘람 애들은 성경을 거의 몰라요. 우리처럼 체계적으로 배운 적도 없고 무식하고 뭐 기도나 제대로 했겠어요?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얘네들을 입신시켜서 천국의 실상을 보여줍니다. 얘네들이 본 게 뭐예요? 천국이 한 보성 안에 세 도시가 있는데, 큰 도시는 작은 도시 밑에, 또 최종적으로 제일 작은 것은 그 모든 도시의 위에 있다. 3계층으로 된 천국. 세 도시가 한 성 안에 있다. 그런데 그것이 피라미드 형태예요. 왜 피라미드 형태일까요? 왜냐면 이건 영적 원리의 대표적인 얘기예요.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들은 숫자가 적을 수밖에 없죠. 그리고 밑으로 내려갈수록 숫자가 크게 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걸 가지고 신학적으로 따질 마음은 없어요. 죽어보면 아니까. 나도 못 봤어요. 나도 보고 싶어. 근데 죽으면 가보면 되니까 그냥 참고만 하시라. 그렇게 그럴 가능성도 있구나. 이거 가지고 뭐 옳다 그러다 따질 그게 아닙니다. 자, 두 가지 말씀드렸어요. 마빈 포드의 천국 경험, 아둘람 소년들의 천국 경험 둘 다 일치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세 번째로 제가 굉장히 또 중시하는 사상 강한 사람이 있어요. 그게 이제 스베덴보리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따라서 스베덴보리. 스베덴보리. 이 스베덴보리에 대해서는 많은 논쟁이 있어요. 이 사람이 좋다 나쁘다. 왜냐하면 이 사람에 관한 한 그 이제 나쁘게 보는 사람들은 이 사람이 신비주의자고요. 그리고 이 사람을 추종하는 세력들이 뉴에이지에 다 빠져버렸어요. 종교다운주의적인 뉴에이지에 다 빠져버렸기 때문에 사실은 이분에 대한 평가가 공정하게 나오지 않는 건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을 신학자라 그러는데 내가 볼 때는 신학자는 아니에요. 이 사람 아버지는 이제 스웨덴 사람인데 루터교 감독이에요. 이제 그때 당시에는 루터교가 이제 유럽에 중심되는 개신교 종파였죠. 루터교 감독의 아들이었는데 원래 스웨덴보리는 스웨덴에서 과학과 철학을 공부하고 굉장히 입만을 칸트하고 견줄 만한 철학자예요. 과학자이기도 하고 그거는 제가 인정하고 싶어요. 근데 이 사람이 신학자냐에 대해서는 의구심이 많아요. 제대로 내가 생각할 때는 신학을 배운 적은 없는 것 같아요. 단지 이 사람이 영계를 갖다가 이제 1734년에서 45년대부터 영계에 진출하여 1772년에 죽을 때까지 약 27년간 혹은 30년간을 영계를 체험하거든요. 그래서 영계를 깊이 체험하여 그 원리를 우리에게 나타내 주기 때문에 이 사람을 신학자라고 그러지만 나는 신학자라고 인정을 하진 않아요. 신학자는 이게 신학자가 아니죠. 그냥 체험한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스웨덴보리가 신학자가 아니고 제대로 신학을 모르기 때문에 이분의 신학 논리는 굉장히 오류가 많습니다. 여러 가지를 둘 수 있는데 이제 첫째적으로는 성경을 다 알레고리컬 인터프리테이션, 영해를 해버려요. 문자 해석은 아니에요. 다 영적으로 해석해버려요.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이단들이 왜 이단이 됐냐? 문자 해석보다 영적으로 다 비유로 풀기 때문에 이제 이단들이 나오잖아요. 그게 굉장히 좀 이 사람에게는 치명적인 오류이고요. 두 번째로 이 사람의 그 신학관에 있어서도 문제가 많아요. 그리스도 중심이에요. 그리스도 중심이고 여러 가지 부분적인 신학의 오류가 있어요. 그 천사를 인간과 분리시키지 않고 그 죽어서 성화된 성도를 천사라고 말해요. 그건 또 아니죠. 그렇죠? 그리고 또 조심스러운 거는 요거는 이제 제가 신학자로서 원시 복음의 영역에서 다뤄야 될 문제인데 우리 개신교 신학에서는 원시 복음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정립이 안 된 상태거든요. 애매모호하고 그런 상태에서 이 사람이 영계를 들어가는데 아주 고대인 가운데 아주 순수한 그때는 이제 복음이 구약 시대에 신약 시대의 복음이 전파되기 전이었죠.
이 사람들이 천국에 가 있다. 근데 이제 이런 측면에서 종교다원주의적인 색채가 조금 보이는 것은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스웨덴 보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할 때 아주 조심스럽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3000% 빠질 수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지금 스웨덴 보리가 여러 그 분야에서 지금 사람들에게 이용당하죠. 신용과학자들도 이 사람을 이용하고 또 뉴에이지를 주장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용하는데 이제 스웨덴 보리의 사상을 이제 중심으로 하여 그 사람을 왜곡시켜서 만드는 대표적인 책이 바로 이 책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후에 만난 청춘이 있다. 천상의 증언. 편역이 박보희. 박보희가 누군지 아시죠? 통일교. 통일교. 이 사람이 스웨덴 보리의 내용을 좀 극단적으로 왜곡하여 여기서 주장하는 게 뭐냐? 타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천국에도 성생활이 있다. 삼층천유에 천국이 있다. 종교가 없는 사람도 천국 갈 수 있다. 뭐 이상한 말을 가지고 통일교의 교리에 좀 비슷한 왜곡을 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스웨덴 보리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코에 걸면 코골이식으로 얼마든지 달리 해석할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왜 스웨덴 보리를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려고 하느냐, 아까 제가 얘기를 했죠. 천국에 대한 그 정확한 천국의 원리나 특성에 대해서는 성경에 계시가 안 되어 있다고요. 뭐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냥 신약의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에 그냥 천국의 그 형태 그것만 언급되어 있지 천국의 특성 그 영계의 원리 원칙이 뭐냐는 언급이 안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신구약 성경에는 천국 자체의 특성은 언급이 없지만은 천국에 들어가서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떤 원리로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지는 신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려면 천국의 원리에 따라 이 땅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영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영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한다면 두 가지 측면이에요. 이 땅에서 의와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이 성령이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요. 이 땅에서 천국 경험을 해야 돼요. 천국 삶을 살아야 돼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천국 삶을 산다는 것은 더 중요한 건 뭐냐? 천국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마찬가지로 이 땅에서 우리는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돼요. 바로 이거예요. 근데 내가 볼 때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지 않아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 자기 중심주의. 천국 못 가요. 그래서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천국은 어떤 사람들이 가는 것이에요? 천국은 뭐예요? 어떤 나라예요?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예요. 철저히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 있는 나라가 천국이에요. 그건 동의하시잖아요. 그러면 천국이 들어가려면 어떻게 되냐? 우리가 이 땅에서 영적 하나님 나라를 경험해야 되는데 영적 하나님 나라의 핵심이 뭐냐? 성령의 지배를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원리에 따라 말씀에 순종하여 지배를 받아야 돼요. 그런 사람이 가는 것이 천국이에요. 그런데 오늘 많은 기독교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렇게 안 해도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사는 것 자체 하나님의 철저한 지배를 받는 게 불가능하고 제가 은혜로 믿음으로 구원받으니까 천국 가서는 하겠다. 여러분 이 땅에서 하나님의 지배를 못 받는 사람이 천국 가서 지배를 받을까요? 거짓말이에요. 그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땅에서 훈련해야 돼요. 하나님의 순종하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그렇죠? 그 하나님의 통치,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하나님 나라 천국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원리가 신구약 성경에 가득 차 있다고. 말씀 순종.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 요 신구약 성경에 있는 영적 하나님 나라의 원리와 실제적인 영원한 천국의 그 특성이 영원한 천국에 대한 계시가 거의 주어져 있지 않으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지배를 안 받아도 그냥 천국 가겠거니. 이게 왜냐? 영원한 뚜렷한 천국의 영적 원리가 계시가 안 돼 있습니다. 그냥 넘어가요. 도매금으로 그냥 넘어가요. 그거를 결정적으로 보완해 줄 수 있는 사상가가 누구냐? 인류 역사서 한 사람밖에 없어요. 그냥 단순히 천국을 경험하는 것만이 아니라 천국의 사후의 영적 원리를 학문적으로
27년간 영계를 방문하면서 학문적으로 체계를 생산해 쓰게 된 도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말씀드리지만 학문을 하는 사람은 항상 모든 것에 열려져 있어요. 어떤 사람이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다 버리거나 어떤 사람이 옳다고 해서 다 받아들일 수는 없어요. 누구에게나 다 장단점이 있어요. 저는 그렇게 지금까지 공부해 왔어요. 인류 역사에 어떤 사람에게도 배울 것은 무엇이든지 제가 다 받아들이고 그렇지 않은 걸 버려요. 스웨덴보리도 예외는 아닙니다. 스웨덴보리가 아까 제가 얘기했죠. 몇 가지 지금 심각한 문제가 있으면 틀림없지만 그는 신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한계예요. 영의 세계를 보고 와도 신학자가 아니면 자기가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스웨덴보리를 제가 높이 평가하는 이유가 있어요. 인류 역사 최초로 27년간 다니면서 사후의 세계, 영의 세계의 원리에 대하여 뚜렷하게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데 그 원리가 신구약 성경에 게시된 원리가 정확하게 들어맞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스웨덴보리의 다른 것은 여러분들이 받아들일 건 없고 이 스웨덴보리의 천국과 지옥의 그 영적 원리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깊이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오늘날 개신교 신학자들 중에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학문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무식한지 모르겠다. 무식해요. 영적 원리를 모르고 그냥 현상만 가지고 하는데 그들이 도대체 뭘 얘기하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써요. 그러면서 그게 최고의 책이라고 깊이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심스럽게 스웨덴보리의 다른 책은 읽지는 마시고요. 왜냐하면 문제가 많기 때문에 천국과 지옥이라고 하는 책을 좀 조심스럽게 소개해드려요. 그동안 그 스웨덴보리의 책이 많이 번역되어 왔는데 가장 권위가 있는 번역이 바로 이 책입니다. 천국과 지옥. 다지리에서 나오는 라틴어 원본에서 그대로 직역을 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도 한 번은 이 책을 좀 꼭 읽어보셨으면 합니다. 여기에 보면 천국과 지옥의 영적 원리가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신학적으로 문제되는 건 그냥 다 걸러내시고요. 이 책은 좀 여러분들이 나온 지 몇 년 안 돼서 아마 지금도 있을 거예요. 가장 번역이 잘 된 그 스웨덴보리 협회에서 나온 거는 너무 극단적인 해석을 해놨어요. 그 용어 자체가 좀 이상해요. 근데 이거는 객관적으로 천국과 지옥이라는 그 다지리에서 나온 건데 이거는 제가 라틴어에서 직접 번역이 됐기 때문에 다른 책은 읽지 말고 이 책은 여러분들이 좀 꼭 읽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그 스웨덴보리와 더불어 한 사람을 또 소개해드릴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면 썬다싱이라는 사람이에요. 왜 들어보셨죠? 네, 썬다싱. 제가 이 사람의 그 책을 많이 좋아해요. 왜냐하면 첫째로 예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이고 두 번째는 영계의 체험을 깊이 했던 사람이죠. 이 사람이 영계를 언제부터 깊이 체험하느냐면 1922년에 티베트 전도를 하러 가는 도중에 눈이 엄청 많이 옵니다. 그래서 산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도 산이 깊은데 코드가르이라고 하는 동네에 머물러서 어느 굴 속에 들어가서 이제 눈이 좀 녹기를 봄이 되기를 기다리면서 그 속에서 기도를 합니다. 굉장히 낭만적이지 않아요? 눈이 많이 오는데 굴 속에 들어가서 혼자 기도를 한다. 이 사람이 이제 코드가리라고 하는 그 동네의 그 한 그 굴 속에 들어가서 눈을 감고 딱 눈을 감고 앉아서 기도를 하기 시작하는데 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웅성웅성. 눈을 떴어요. 아무도 없는데 산속에 왜 뭐 마을 사람들이 올라왔나 했더니 영계가 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천사들이 이렇게 3, 3, 5 이렇게 모여서 웅성웅성 소리 이제 대화를 하는 내용이지. 그때부터 이제 썬다싱이 이제 영계를 이제 자기 집 드나들듯이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입니다. 썬다싱. 얘가 썬다싱을 굉장히 제가 좋아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고 영계를 이제 깊이 심는데 이 사람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사람 신학자가 아니잖아요. 참 좀 안타까운 게 있어요. 신학 그걸 제대로 좀 배워야 되는데 이 사람은 구약 성경도 안 믿어. 그냥 신약만 믿어. 그래서 그것만 믿어. 그것만 갖고 다녀요. 예수님만 이제 이렇게
모방하는 삶을 살았는데 뭐 그래도 하나님 다 쓰실 건 쓰시는 거죠. 이 사람이 어느 날 이제 스웨덴보리에 천국과 지옥이라는 책을 접하게 됩니다. 읽고 이 사람이 이제 연계로 들어가서 스웨덴보리가 얘기한 것이 다 사실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리고 자기가 연계로 들어서 스웨덴보리도 만났다 천국에서 뭐 이런 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선다식은 이제 그 스웨덴보리를 인정하는 사람인데 이 선다식의 문제가 한 가지 딱 있어요. 다음은 뭐냐면 유니버살리즘에 좀 빠져 있어요. 만인 구원설. 만인 구원설 이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지옥 간 사람도 그들이 정화되고 갱신되면 언젠가 구원을 받는다. 이게 지금 오리겐 여러분 그 교부 오리겐이 주장한 건데 이게 유니버살리즘이라고 해요. 따라서 합시다. 만인 구원설. 그건 아니에요. 내가 알기로는 천국은 천국이고 지옥은 지옥이고 영원히 지옥에 있는 마귀까지 구원받는 일은 없어요. 근데 썬다싱의 이러한 큰 두꺼운 책에 보면 거기에 한 지면에 그걸 설명해 주는데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위험하죠. 그거는 그런 거는 다 빼고요. 이런 그 오류들은 빼고 어쨌든 썬다싱의 전집에 보면 참 그 연계 체험 뭐 좋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에 이런 책이 있다는 걸 주목하고 자 그러면 스웨덴보리가 얘기한 그 천국은 어떤 곳이었을까? 여기 제가 번역한 게 있어요.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 갖고 계시죠?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나라에는 세 천국이 있으며 각 천국은 아주 다르다. 극내적인 제3천국, 중간적인 제2천국, 국외적인 제1천국 등이 이제 그것이다. 여기 그 원서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제가 한번 잠깐 번역해 볼게요. There are three heavens entirely distinct from each other. An inmost or third, a middle or second, as an outmost or first. 이제 제가 번역을 한 거예요. 이것은 사람이 머리, 가슴, 발 또는 집의 상층, 중간층, 하층, 위에서 아래의 순서로 상호 관계성을 지니는 것과 마찬가지로 천국은 질서의 필요에 따라 3층으로 구분되어 있는 것이다. 주님께로부터 유입되어 제3층, 3천, 즉 극내적 천국으로 들어가는 신성을 천적이라 하며 거기에 있는 천인을 천적 천인이라 말한다. 또 주님께로부터 유입되어 제2천, 즉 중간적 천국으로 들어가는 신성을 영적이라고 하며 거기에 있는 천인을 영적 천인이라 말한다. 또 주님께로부터 유입되어 제1천, 즉 극외적 천국으로 들어가는 신성을 자연적이라 말하는데 천국의 자연성은 이 세상의 자연성과 다르고 그 속에 천성과 영성을 지니기 때문에 영적인 자연적 spiritual natural 혹은 천적인 자연적 celestial natural이라 부른다. 따라서 거기에 있는 천인을 영적인 자연적 천인 혹은 천적인 자연적 천인이라 말한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되세요? 이해는 될 겁니다. 자, 극내적 천국에 있는 천인들의 내분이 제3도 열려 있어서 그것의 완전 상태는 제2도로 열려있는 중간적 천국에 있는 천인들의 완전보다 훨씬 우수하며 그와 마찬가지로 중간적 천국에 있는 천인들의 완전 상태는 국외적 천국에 있는 천인들보다 우수하다. 이러한 구별이 있기 때문에 한 천국의 천인들은 다른 천국의 천인들에게 갈 수 없다. 아까 분명히 얘기했죠? 그 마빈 포드의 고백에서 똑같은 얘기를 하죠. 층이 있는데 한 천국에서 다른 천국으로 그냥 자유롭게 방문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방문하려면 특수한 그 조치를 취하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누구도 낮은 천국으로부터 높은 천국으로 오르는 자는 불안에 휩싸이며 괴로움을 겪고 거기에 있는 자를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말할 수 없다. 또 높은 천국에서 낮은 천국으로 내려오는 자는 지혜를 빼앗기며 말이 더듬거려져 절망하게 됩니다. 이게 영적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서도 그렇잖아요. 영적으로 깊이 경험하고 있는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사람과 육적인 사람이 대화가 통할까요? 안 통해요. 똑같은 원리예요. 안 통해요. 답답함을 느끼죠. 예를 들어서 제가 2층전 성도라고 합시다. 예를 드는 거예요. 그럼 1층전 성도의 밑바닥에 있는 성도하고 교제를 한다면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가 영적인 얘기해도 그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그 사람은 나를 볼 때 신비주의자다 이상하다 이렇게. 근데 만약 제가 2층인데 3층 성도하고 대화를 한다 그래요. 나도 답답해서 그런 사람하고 못 살아. 모든 게 하나부터 열까지 다 예수야 예수.
어떻게 그렇게 살아? 저 음악도 듣고 텔레비도 보고 좀 문화생활도 해야지. 모든 게 다 예수 예수. 세상에 즐거움이 하나도 없어. 그게 즐거움이지. 그러니까. 삼촌이야. 이 층전에 있는 사람, 3층전에 있는 사람은 이해도 못해. 너무 수준이 높아서 도대체 저 사람이 인간이야, 천사야, 하나님이야. 또 2층전에 있는 사람, 1층 사람 또 답답해서 못해. 아, 저렇게 신앙생활해서 좀 갈래나. 이렇게 하는 거야. 이해가 되시죠? 네. 이미 이 땅에서 다 결정이 돼요. 우리가 천국에 어디에 들어갈 건가는 이 땅에서 이미 결정이 되고, 여러분들이 이러한 천국의 원리를 말해주고 있는 책들을 읽어보면 내가 대충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감을 잡을 수가 있어요. 저도 알아요. 제가 대충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제가 대충 알고 있거든요. 여러분들도 금방 알아요. 원장님 3층이야. 아니야. 뭐 그렇게 말해주시는 건 고맙지만 그건 제게 불행이에요. 3층에 올라가면 내가 못 살아요. 햇빛이 빛이 너무나 강해서 내 지혜가 다 사라지고 불안해지고 말 더듬으면서 그럼 어디로 내려가야 될까요? 빛이 좀 덜 강한 데로 내려갈 수가 있어요. 근데 아주 빛이 없다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될까요? 지옥으로 가요. 아니 2층이 아니에요. 지옥. 그러니까 지금 뭐를 우리가 이해하는 게 스웨덴볼을 통해 우리가 깨닫는 건 뭐냐. 제가 대학교 들어가면서 이 책을 접했고 제가 미국에 유학 갈 때 성경하고 이 영어로 된 헤븐 앤 헬이라는 책만 딱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그만큼 저한테는 이 책이 아주 결정적으로 영향을 끼친 책이에요. 수없이 많이 리뷰를 하고 보고 묵상하고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들이 다시 말하지만 이 사람의 사상을 다 100% 받아들일 필요는 없어요. 그냥 선별해서 받아들여요. 그러나 중요한 영적 원리에 대해서는 아주 결정적으로 이렇게 주는 것이 있다. 제가 요 몇 년 전에 뭐 1, 2년밖에 안 되죠. 아주 너무 좋은 책을 하나 구입을 했어요. 이 책이에요. 이 책이 너무 무거워가지고요. 가져올까 말까 하다. 그래도 이 책은 정말 그 헤븐 앤 헬인데 천국과 지옥인데 천국과 지옥의 결정판이에요. 여기 보면 이렇게 두껍잖아요. 너무 내용이. 그래서 여기에 좀 일부분을 왜 이 사람의 천국과 지옥에 대한 영적 원리가 중요한가 조금 여기서 제가 읽은 것을 조금 좀 번역을 해 드릴게요. 자, 어디를 보냐면 이걸 언제 다 해석을 할 수는 없고요. 좀 번역을 좀 해볼게요. 그 우리 인간 개개인의 그 내적인 성향 특성은 the inner nature of man that determines which heaven they are in. 그들이 어느 천국에 속해 있느냐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의 레벨이 다 결정이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죽을 때까지 결정이 돼요. 고정되어 있는 게 아니에요. 계속 여러분들이 영적 진보, 영적 성숙을 지나되면 죽는 날 그날 최종적인 결정이 딱 나요. 그러니까 절망할 필요는 없어요. 오늘부터 죽을 때까지 저는 그래서 희망을 갖고 있어요. 그동안 제가 너무나 못 살은 게 많아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엉터리로 한 게 많아서 앞으로 제가 10년 더 산다면 10년 동안 열심히 바르게 성경적으로 되게 쉽지가 않더라. 그래서 하여간은 마음을 굳게 잡고 10년간 더 영적 성장하면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기회는 죽을 때까지 있어요. 죽을 때 안 그때는 오히려 저기 후퇴하면 어떻게 되는 거야? 후퇴하면 안 되죠. 제가 후퇴하면 안 되죠. 후퇴하면 이쪽으로 떨어지면 안 되죠. 후퇴하면 지옥까지. 후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자 여기 잘 들어보세요. 자 보세요. The more the deeper levels have been opened, the more inward the heaven they are. 자 더욱더 내분이 잘 들으세요. 내분이 열려질수록 더욱더 깊은 천국에 들어갑니다. 자 따라서 합시다. 영적 내분. 다시 한번 영적 내분. 여러분의 영이 열려야 돼요. 열린다는 건 뭐냐? 열린 만큼 빛이 들어와요. 말씀이 깨달아지고 말씀이 생명이 돼요. 이게 영적 성숙이에요. 여러분의 영이 열려야 됩니다. 열리는 건 어떻게 열릴까요?
그냥 은사 받는다고 열리는 게 아니라 말씀을 순종.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와 능력을 통해 임하는 하나님 말씀을 영적 투쟁을 통한 아멘. 나의 것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의 안에 있는 어둠을 물리치고 물러내고 빛으로 채워야 돼요. 근데 그 과정, 어둠에서 빛으로 전환되는 이러한 영적 성수 과정은 결코 쉬운 것은 아닙니다. 아멘. 제가 요 근래에 아주 훌륭한 분 한 분을, 영적인 훌륭한 분을 제가 한 분을 발견했어요. 그 하비루의 길이라고 하는, 제가 지금 읽고 있는데 저하고 영성이 딱 맞아요. 아마 제가 한번 2월달 중에 한번 만나려고 그래요. 그분은 강기경 목사인데 내 후배 같아요. 나이는 저보다 위인데 정말 배울 게 많아요. 그분은 진짜 영적으로 깊이 성숙한 분이에요. 내가 너무나 존경스럽고 나중에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하비루의 길이라고 하는, 나중에 책도 좀 여러분들이 사서 볼 수 있고 모시고 한번 올지도 몰라요. 아마 그분이 오시면 나를 버릴지도 몰라요. 그건 아니겠죠. 저에게는 또 저 나름대로의 그 신학적인 특성이 있고, 그분은 영성 쪽으로 강하고 저는 이제 신학 쪽으로 강하니까 가능하다면 한번 모시고 오고 싶습니다. 아주 훌륭하신 분이세요. 그런 훌륭한 분이 숨겨져 있다. 자, 보세요. There are three inner levels of every angel spirit of every person here as well. 자, 각각의 사람의 그 내분이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세 개의 층으로 되어 있는데 그 각 사람들은 각각 거기에 속해 있다. The people whose third level has been opened are in the central heaven, while the people whose second or first only has been opened as in the intermediate or the outmost heaven. 그러니까는 세 번째 레벨이 그 마음이 열려져 있는 사람들은 아주 3층전에 들어간다는 거죠. 아주 영의 세계가 아주 신기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그러면 그 특징을 한번 말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이 3층전 성도인지 2층전 성도인지 1층전 성도인지 금방 평가가 나와요. 3층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잘 들어보세요. The deeper levels are opened by our acceptance of divine good and divine truth. 그러니까 더 깊은 레벨은 우리가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1층전 성도냐? 내 내분이 열리는 것은 무엇에 따라 결정되느냐면 하나님의 선과 진리를 어떤 방식으로 받아들이느냐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지 아시겠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 그럴 때 3층전 성도들이 반응하는 방법과 2층전 성도가 3층전 성도가 반응하는 게 다 달라요. 지금 금방 평가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이 어느 수준인가? 저는 알아요. 그러면 3층전 성도는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People who are actually affected by divine truth give and let them directly into their lives, into their intentions. Therefore into act. The central of a sudden heaven. 이걸 갖다 의역을 하면요. 3층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곧바로 그들의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머리로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생각할 겨를도 없어요. 그냥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그 깊은 마음의 의도에 받아들이고 행동을 그냥 옮겨요. 3층전 성도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그대로 따지진 않아요. 생각도 안 해요. 이걸 하면 내가 손해볼까 말까 따지는, 그냥 생명으로 받아들여요. 예를 들어서 너가 전도할 때 부버릇 갖지 마. 한 번만 가지고. 그럼 그냥 순종해. 네가 주님은 내 제자가 되려면 내 재산 다 털어서 가난한 자에 주고 날 따라. 생각 안 해요. 그냥 다 털어버려요. 무섭죠? 무서운 신앙이에요. 그리고 이 1층전 성도가 볼 때는 바보 같아요. 이상해. 너무 이상해. 그냥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말씀. 그냥 거기에 그냥 듣자마자 곧바로 그냥 그대로 그거를 진리로서 받아들이고 그들의 생명으로 받아들이고 그들의 삶에 받아들이고 그들의 내면의 인텐션, 의도에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그냥 옮겨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성숙하려면 가장 좋은 방법이 뭔지 아세요? 말씀을 따지지 않고 그냥 행해야 하는 거예요. 아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냥 하는 거예요. 결단 내리는 거예요. 결단 내리라고 결단. 아멘. 그러면 영적으로 성숙해요. 이걸 따져서 언제 이걸 하려고. 따지기만 하는 사람은 10년 20년 가도 변화가 없어요. 머리로만 계속 따져. 주판 굴리다가 끝나. 이게 특징이에요. 삼층전 성도들. 그냥 하나님의 뜻에 그냥 순종해요. 죽든지 살든지. 여러분은 어때요? 이 레벨은 아니죠. 그죠? 아, 내가 무시했네요. 이 레벨에 있는 사람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Locate to their according their 보세요. 시간이 이제 조금 맞게 나왔는데요. 그러니까 여기 뭐냐면 located there 거기에 속해 있는 according to their acceptance of what is good and response to that. 그러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그 진리 곧바로 응답해 버려요. 곧바로 그냥. 그래서 어떤 사람이 영적으로 빨리 성숙하느냐? 순종 잘하는 사람이에요. 성숙해. 그냥 믿어버리고 그냥 하나님의 뜻에 결단하여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런 사람들이 빨리 성숙하죠. 자,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People who do not let such gift directly in their intention. 그들이 말씀을 들었을 때 곧바로 내면에 자리 잡지 않고 어디로 들어가냐? 머리로 들어가요. 먼저 말씀을. 그럼 머리로 따져. Their memory and from there into their discernment. discernment라는 게 분별해 버린다. 이게 정말 하나님 말씀 들었는데 이게 진리야 거짓이야. 일단은 분별부터 해요. 머리로 따지고 그 다음에 intending 그 다음에 그대로 행해야 되겠구나. 이게 하나님의 뜻이구나. 읽어봤더니 말씀 들은 목사님이 이 말씀하는데 순종해야 되겠지. 또 그게 쉽지가 않잖아요. 막 결단하기 위해서 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어찌하오리까 몇 날 며칠 몇 년씩 막 어떻게 할까요 하다가 결국은 이제 순종하는 거예요. 여기 2층 전성도예요. 이 사람이 얘기하는 거예요. As a result of this process are in the intermediate and second heaven.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었을 때 1층 전성도를 그냥 따지지 않고 그냥 해버려요. 머리로 들어가는 게는 그냥 영으로 그냥 순종해버려. 그대로 마음에 생각하는 게 그냥 행동으로 나타나는데 2층 정전도는 일단 마음으로 들어가는 게 어디로 들어가요? 머리로 들어가요. 분석해봐. 분별해봐. 그리고 기도해봐. 그리고 확신이 쓰고 되나 안 되나 재보고 그 다음에 행동으로. 그래서 순종을 해요. 그게 2층 정전도. 자, 1층전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People who live good moral lives though to believe in divine with not particular interest or learning. most or first heaven. 이게 뭐냐면 특별하게 뭐 신학이나 진리에 대한 공부하고 싶은 마음은 없어요. 물론 그렇다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지금 이분이 분석하는 거예요. 단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 믿으면서 선하게 살려고 추구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이렇게 적당히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잘 믿으면서 뭐 그렇다고 뭐 깊이 진리를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치거나 신앙을 우리 영건이처럼 이런 거 아니에요. 이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2단계는 올라갔네. 그건 모르죠. 아니 그건 모르고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이 모임이 좀 이상하게 우리는 뭐 1층 정도가 이거는 아니고요. 그냥 대충 1단계는 올라간다. 이거 보면 했어. 근데 제가 대충 어디에 속해 있는지는 알겠죠.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석해 보면 좀 여기에서 왔다 갔다. 그래서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 연구원 사역은 좀 1층 전보다 2층 전 성도들을 양육하는 사명이 있잖아요. 아멘. 이건 우리 생각이에요. 참고만 하세요. 그렇다고 이제 백 목사가 우리 다 2층 천이에요. 이렇게 하면 내가 2단이 된다고. 이거 비디오까지 찍히고 있으면 아니 스웨덴보리가 그렇게 얘기했다. 대충 흐름은 이해가 되잖아요. 스웨덴보리의 특징은 뭐냐면 이 사람의 책을 읽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바로 해야 될지가 답이 나와요. 그래서 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사람이 27년간 연결 들어가서 보고 직접 보고 가봤더니
이렇더라. 천국 가는 사람은 이렇게 삶을 이 땅에서 살았고 지옥 가는 사람은 이렇게 삶을 살았다라고 하는 거. 그런 것들을 여기서 쭉 얘기하는데 사실은 영적 원리에 대하여 가르쳐주는 건 스웨덴보리가 저한테 가르쳐줬어요. 이 사람을 능가할 자가 인류 역사에 없습니다. 앞으로도 없습니다. 그냥 단지 영계를 보고 왔다는 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교훈이 안 돼요. 잠시 흥분은 될지 모르지만 우리에게 교훈이 안 된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좀 공부를 좀 여러분들이 해야 돼요. 여기에 보면 엄청난 내용들이 있어요. 이 스웨덴버리 총각 지옥을 이해하시면 성경이 더 뚜렷하게 이해가 될 것입니다. 시간이 이제 거의 다 갔어요. 이제 한 가지만 더 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는데 참고예요, 참고. 참고예요. 그 스웨덴보리는 연계를 다음과 같이 구조를 했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 천국이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러고 지옥도 1층, 2층, 3층으로 되어 있다 그래요. 저는 그게 가능할 것 같아요. 지옥도 층이 있다고요. 더 악을 행한 사람들은 더 깊은 지옥이 들어가고 높은 고통 다 경중이 있겠죠. 근데 이제 중요한 것은 여기 사람이 딱 죽으면 어디로 들어가느냐 하면 정령계라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영의 세계죠. 정령계. 참고만 하세요. 참고만 하시라고요. 정령계라고요. 다시 합시다. 정령계. 정령계. 이걸 영인의 세계라고요. 그러니까 여기가 중립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힘의 중립이에요. 균형을 잡혀주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믿는 사람인데 믿지 않는 사람 들어가서 믿는 성도들은 여기서 정화를 되면서 이제 천국으로 들어가겠죠. 자기에 맞는 천국으로 들어가고 악인들은 본 껍질이 벗겨지면서 지옥으로 들어가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내 내면의 의도가 중요해요. 그러나 대부분 인간이 사회생활하면서 포장하고 살아요. 세상 사람은 두말할 것도 없고 믿는 성도들도 너무나 자기를 그러니까 포장 많이 하면 안 좋아요. 아멘. 있는 그대로 보여야 돼요. 포장을 하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어차피 죽으면 그 포장이 다 뜯겨져 나간다. 1단계, 2단계, 제1상태, 제2상태라고 그래요. 스웨덴보리는. 제1상태에서 1차적으로 뜯겨져 나가고 포장이. 제2상태에서 자기의 적나라한 모습이 다 뜯겨져 나가요. 그래서 거기에서 천국 갈 것인지 지옥을 갈 것인지 결정이 되고 악을 많이 행한 사람은 곧바로 여기 오래 머물다가 곧바로 지옥으로 떨어진다. 또 천국 가기 이미 영성이 많이 된 사람은 여기 오래 머물다가 곧바로 천국으로 들어간다. 어떤 사람들은 조금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껍데기가 벗겨질 때까지. 신앙생활하지만 너무나 가식으로 아주 포장을 잘한 사람은 이게 뜯어지고 벗겨지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성화라는 게 뭐냐? 의도의 순수성이에요. 우리가 순수해야 돼요. 우리가 정직해야 되고 순수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교활한 거는 안 돼요. 그냥 순수해야 돼요. 신앙이 깊을수록 순수한 겁니다. 성화될수록 그 사람이 단순해요. 너무나 그 복잡한 거는 아니에요. 이제 스웨덴보리가 얘기하는 건 정령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좀 참고를 해요. 이거는 참고만 하시라고 했어요. 아까 그 아둘람 보소 아이들 얘기에 여기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교육받는 낙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스웨덴보리도 얘기하는데 천국 들어가는 교육받는 낙원.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교육을 좀 받고 천사들을 해서 이제 올라간다. 이건 그냥 참고만 하세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니까. 여기 정령계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재밌는 게 굉장히 많아요. 되게 재밌는 게 많습니다. 한 번은 어떤 사람이 연계로 들어왔어요. 죽어서. 교육가인데요. 교육가니까 선생님이니까 얼마나 점잖겠어요. 처음에는 아주 점잖게 정말 성인분자죠. 근데 이제 연계에서는 그 원리가 통하지 않거든요. 마음에 악을 품으면 주먹이 그냥 나가요. 내 안에 악을 품어도 이 세상에서는 주먹이 안 나가죠. 근데 연계에서는 마음에 품는 대로 행동이 그대로 나와요. 이 사람이 처음에 교육과에서요 죽어서 들어갔는데 그게 처음에는 아주 점잖했죠. 근데 그게 오래 못 가는 거예요. 껍질이 벗겨지면서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막 주변에 있는 사람 막 주먹을 치고 그러면서 점점 악으로
이 지옥에서 올라오는 그 향기, 악취를 좋아하면서 그러죠. 또 들어가는 거죠. 재밌는 얘기가 스토리가 많아요. 참고만 하세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이 땅에서 선을 추구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천국 가는 지름길이에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을 해야 돼요. 스웨덴들도 똑같이 얘기해요. 이 땅에서 천국 생활하지 않으면 죽어서 죽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다. 한 번은 이런 얘기예요. 저거 조금만 더 얘기하고 끝내겠는데 썬다싱 이야기 중에 나와요. 이 사람이 영계에 갔는데 이 정령계, 이 영인의 세계에서 그 악인이 이제 지옥에 가야 되는데 자기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천사들한테 막 발버둥치면서 내가 뭐 잘못한 게 있어요? 다 한 가지 아는 게 있으면 하나님 안 믿는 것뿐이야. 나는 선하게 살았거든. 나 왜 지옥 가야 돼? 막 발버둥치요. 그랬더니 위에서 소리가 나요. 썬다싱 전집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명령합니다. 그러면 그 자를 천국으로 데려가라.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는 이제 떼쓴 김에 지옥 안 갈 줄 알고 막 의기 안에서 막 천사들에게 고보라고 내가 천국 간다고. 그래서 천국으로 올라갔어요. 뭐 가장 밑에 들어갔겠죠. 천국에 딱 들어갔는데 천국의 빛이 강하게 내비칩니다. 이 사람이 못 견디는 거예요. 눈이 튀어나오고 막 구역질이 나오고 떼굴떼굴 막 고통. 천국이 악인에게는 지옥인 거야. 못 견디겠는 거야. 그래서 막 호소했어요. 하나님께 제발 나의 죄를 숨길 수 있는 어둠으로 날 보내달라고.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로 갔을까요? 지옥으로 갔을까요?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지옥에 도저히 갈 수 없는 신앙생활. 아멘. 이 땅에서 지옥 삶이 삶은 지옥이고 천국 삶을 삶은 천국이에요. 아멘. 그게 영계의 원리예요. 아멘. 이 땅에서 지옥 생활하면서 예수님 믿어 그거 통하지 않아요. 죽어보면 압니다. 이 땅에서 살아야 돼. 천국 사는 거예요. 스웨덴 썬다싱의 전집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 지옥 갔어요, 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려가기 원했어요. 그 사람 스스로가 어떻게 해요? 악이? 그 사람이 악이 스스로를 자기를 폭로하고 자기를 고발하고 자기를 정죄하고 자기를 심판하고 자기를 지옥으로 보내는 거야. 악이. 하나님은 그를 천국으로 데려오기 원했지만 그래서 지옥 간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원리를 자 오늘 여기까지 이제 강의를 하고 다음 주에 계속 이어지겠는데 이런 책들을 연구하면서 영계의 원리에 대하여 깊이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